누구나 다 그러합니다마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면은 대체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구나, 당황해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부정합니다. 아닐 거야, 이래서는 안 돼, 부정합니다. 그러다가 분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만 일어나나. 분노하다가 그걸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뜻대로 안 되면은 좌절하고 나중에는 절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 포기한 상태가 이제는 몸에 배어 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어쩌다가 한번 당한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 못하고,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수가 있냐, 아주 시도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한 상태로 몸에 배어버려요. 그게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불신앙으로,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꽉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은, 응답받은 인물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거기서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당연한 결과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찾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몸에 질병이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오면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고 자기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주로 운동 안 하고 또 생각도 부정적으로 하고 몸이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해버리다 보면은 병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걸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필연적인 시간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내 삶을 고치라고, 새로운 걸 쳐다보라고. 필연적인 시간표입니다. 그럼 마지막은 절대적 이유가 있구나. 왜 이래야 되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절대적 이유가 있구나. 다윗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당연한 결과라. 아들이 집안에서 살인을 하고 반역을 하는 거 다 내가 하나님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 업신여겼던 죄의 결과를 이렇게 보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기회를 주셨다. 필연적인 시간표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런 가운데 절대적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 집과 내 나라와 왕국을 영원히 굳게 세우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대로 보게 하는구나. 만약에 압살롬을 택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 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이 첫 번째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당연한 결과다, 이거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 반대가 부정하는 거거든요. 분노하는 거거든요. 필연적인 시간표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시간표에 이 일이 허락된 겁니다.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는가? 절대적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발견되는 것이 하늘의 천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체험을 지금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 안에서 완전 담내기 전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왔습니다. 그게 우리 속에 배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많은 걸 체험하고 그러면 목회하기가 참 쉽지 않겠느냐,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들 신학교 와놓고는 중간에 그만둡니다. 체험을 좀 하고 오겠다는. 무슨 체험? 세상 체험 좀 하겠다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체험을 꼭 해봐야 안다면 그건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영화가 왜 있고 책이 왜 있고 다른 사람이 이 얘기가 왜 있습니까? 그걸 다 간접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자기 몸으로 해보겠다고, 그게요 전부 다 몸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돼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덜미를 콱 잡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세 가지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체험만 있으면은 우리 인생은 완전 새로운 인생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같이 합시다. 갈보리산 체험. 네, 이 갈보리산 체험, 아마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로 알고 영접한 사람은 이 체험을 이미 한 것입니다. 갈보리산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으로 내놓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 죄값으로 사망, 죽게 이르렀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사단과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망의 행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체험하는 것은 뭐냐면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갈보리산 체험이 뭐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 나를 실패시키고 나를 저주와 재앙 운명에 묶여 살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고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이거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이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를 믿었어요. 점쟁이도 예수를 믿고 지금도 예수를 믿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때에, 죽게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사단과 죄와 저주와 하나님 떠난 죽은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과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 중에 은혜라. 이 갈보리산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왔습니다. 실패가 왔어요. 낭패스러운 일이 왔습니다. 당연한 결과요. 뭘 하려고? 필연적인 시간표요. 복음 체험할 필연적인 시간표.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복음 체험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걸 체험해야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문제 어려움 볼 때, 아이고, 이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럴 수가 있어? 이건요, 불신자들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 생각에 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 생각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죠. 내 생각이 뭡니까? 전부 다 세상이 집어넣어 놓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사실 정신차려 보면 로봇이요, 허수아비예요. 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죽어야 된다. 뭐 어려운 일 당하면은 빌어야 된다. 사람 찾아야 된다. 전부 다 사람이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된 사람은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되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어려움이 와 있구나. 할렐루야. 이 눈을 봐줘야 됩니다. 내 생각 가지고 성경을 읽고 내 생각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잠깐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그걸 가지고 진짜 성공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다 속고 있는 성공입니다. 막 겉으로 성공하는 것 같은데요, 속은 나중에 결과는
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성공은 뭐냐? 복음 안에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이걸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게 내 정시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25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표. 저는 그전에는 젊을 때는요, 또 초창기에도 요목사님이 하루에 10분만 기도해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다. 우습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10분이 뭐냐 10분이. 나는 적어도 요목사를 만나기 전에는 저녁 9시 되면 교회에서 1시간 이상 기도했고 새벽 기도하면 2시간 이상 기도했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요목사 만나보니까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아. 소리 질러 기도도 안 하지 뭐. 주여도 안 부르지 뭐 그냥 책 읽다가 말아. 뭔 기도를 이리 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답니다. 하루에 5분만 해라. 그것도 힘들면 3분만 해라. 그것도 힘들면 1분만 해라. 1분 누가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살아오면서 생각해보세요. 1분도 하나님께 집중을 못합니다. 24시간 가운데. 그래 놓고는 모든 귀, 모든 눈, 모든 거 다 세상에 열려있어요. 무차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한 얘기, 불신자들이 한 얘기,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얘기, 그거 듣고 다 속고 사기당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사기당하는 거는 그 손해보면 돼요. 우리는 그런 거 들으면서 인생 자체를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 발견해라 그 말입니다. 그게 갈보리산이에요. 갈보리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다 끝났습니다. 지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축복 회복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체험이 뭡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으로 주님이 불렀어요. 제자들아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시기까지 40일을 계셨는데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갈릴리에 찾아가서 감람산으로 모았어요. 감람산 체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람산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뭡니까? 오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 천당. 그러니까 천국이 풀이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용어는 천국이라는 말보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라 그럴 때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영역, 장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한 것은 내용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장소만 말하는 거냐? 아닙니다. 통치권 안에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뜻이 뭔지를 찾지 않습니까? 그게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자, 주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한 것입니다. 자, 이걸 두 가지를 연관시켜 보면은 지금 내가 기도응답 받고 지금 하나님의 증거 얻는 건 뭐냐면은 저 천국에 가서 체험해야 될 것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육신 가지고 있을 이때 내가 체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지금 제자들에게 얼마나 내용이 많았고 깊었고 이걸 인식시키고 이 안에서 모든 걸 찾도록 하려고 40일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뭘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40일이 꼭 40일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루라도요, 요 시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온전히 들어가는 시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걷는 가운데 가는 데마다 빛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둠이 물러가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불행의 역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냥 먹습니다. 2잔 먹고 3잔 먹다 보면 나중에는 술에 딱 집배당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술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일을 하잖아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지면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여러분, 그리 안 살면 이 세상 지금 못 삽니다.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서울에 가면은, 음식점에 가면 사람들이 다 친절하게 해줍니다. 반찬도 다 놔주고 정리를 해주고. 아이고, 어제 물에 먹으러 갔더니만 요새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갖다 던지더라고, 그냥. 내가 정렬해가지고 먹었어. 내 열내는 줄 알고 우리 집 사람 말리게 밥. 이거 내가 무슨 대접을 받는 건지, 얻어먹으러 온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인생 살면서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없으면 사실 세상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데 나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감남원이라는 거, 감남산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머리를 풀고 울면서 올라갈 때 백성들이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감남산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이요 기도의 장소예요. 주님이 공생의 시절에 감남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도 하시고 거기서 제자들 가르쳤어요. 오늘 그 감남산에 모아가지고 인생의 모든 마지막 40일을 거기서 보내신 것입니다. 거기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뭐 관광지를 가든지 뭐 산을 가면은 다 그냥 산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오래 살고 안내해주는 사람들 보면은 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언제만, 이게 산이 언제 생겼고, 여기 산에서 얽혀있는 옛날 역사 속에 이런 인물들이 있고, 요렇게 바뀌어졌고. 어제 TV 보니까 저 경기도의 충령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임종국이라는 분이 20년 동안 벌거숭이 된 산에 나무를 심었대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뭐 나무 심느냐고 말이에요. 돈 안 되는 짓이라 생각했대요. 나무 심는 게 나라 사랑이라고.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250만 그루를 시키더라고요. 그게 충령산의 편백나무가 지금은요, 치유의 숲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갑니다. 그러니까요. 한 군데에 집중하면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잠깐 묵상하는 거, 이게 허비되는 시간 아닙니다. 모든 걸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계 갈 때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 바쁠 때는 3시간 기도한다. 이랬어요. 우리는 바쁘면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하여튼 뭐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제일 먼저 양보하는 게 헌금입니다. 헌금 안 합니다. 바쁘면은 제일 먼저 버리는 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해놓은 거는 전부 다 언제든지 내버릴 수 있는 거라. 헌금도 돈 없으면 헌금부터 없어요. 밥은 먹어야 돼. 차는 마셔야 돼. 취미생활은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하는 거는 제일 먼저 아무런 양심의 끄리킴도 없이 탁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알지요? 이러고. 하나님 몰라요. 그만 모릅니다. 바쁘면은 예배부터 일단 제껴놔요. 사람 만나는 거 하나님은 뒷전이야. 여러분, 자식이 뭐 좀 컸다고 말이지, 남자나 생겼다고 아버지도 몰라보고 엄마도 몰라보고 맨날 남자 여자한테 붙어 살면은 그 좋기도 하겠지만은
섭섭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서 잠깐 하는 그게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걸 제일 먼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금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예배도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오겠습니까? 당연한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되찾아야 됩니다. 내게 감람산의 축복, 하나님 나라. 같이 합시다.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 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은 모르는 겁니다. 세상은 할 수 없고 보지도 못한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걸 보고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어떤 체험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마가다락방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갈보리산 체험과 감람산 체험과 다락방 체험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다락방에서 뭡니까? 건약 가지고 열흘 동안, 잘 알지 않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한 번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오로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어난 증거 한 번만 체험하면요, 일생 달라집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새벽기도 생활하다가 그것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살다 보니까 작은 아버님이 목회하는 곳이에요. 그거 살다 보니까 새벽기도 가야 해요.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게 내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목사 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4년 만에 공부 다시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내가 그때 새벽기도 하지 않으면 안 돼서 한 거지만 그때 그게 없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주의 종은 아마 못 살았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른 계획으로 부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내 일생에 한 번만 집중하는데 그 한 번의 체험에 우리 생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겁니다. 누가 못하게 하겠습니까? 사단이 내 옛 습관, 체질, 환경 가지고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버려두고 쫓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으로 옮겨와서 모인 겁니다. 그게 축복이죠. 필연적인 시간표예요. 여기에서 성령 충만함을 사도행전 2장이 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어요. 능력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세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환란이 왔는데도 도망치거나 숨어들지 않습니다. 환란 오고 어려운 일 당했는데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세계 살린 교회가 생깁니다. 로마가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 시대에 로마를 살릴 수 있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인물이에요. 전도자의 참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식준이 되어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모든 출발이 어디냐?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하나님 아닌, 성경 아닌 다른 것으로 다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장악되어 있어요. 저 세상 하는 게 뭔가 어려움이 온다.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과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 걸려보세요. 또 보고 의사들은 얼마 살겠다 그러고 그걸로 끝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를 살더라도 예를 들면 3개월 산다 그럴 때 그럼 내 3개월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까? 뭐 길게 따져보면 여러분과 내가 80을 산다 치면 그러면 20년을 내가 60인데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사는 겁니까? 그건 사는 게 아니죠. 세상은 다 그림 말합니다. 자, 그 눈으로 보면은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은요, 요셉은 노예였어요. 다윗은 아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럼.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안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끝났다고 할 그때에 최고의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노예 시절에 하나님 함께하는 것에 가장 집중했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봤다 그랬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날 밤에 찬양하면서 기도했어요. 풍랑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그러니까요, 세상은 끝났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죽기를 기다리고 망하기를 기다리고 그건 속은 겁니다. 그때말로 진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안 해본 거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은 우리의 거기에 응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 속지 말아야 됩니다. 최고의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돈 조금 있고 힘 조금 있고 시간 조금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니까요. 죽는 날까지 내 힘 다 해보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야 주여 이럽니다. 그때 늦은 줄 몰라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체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정적인 체험, 갈보리산 체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하나님 나라 체험, 감람산 체험, 기도 가운데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마가다락방 체험, 이걸 주옵소서. 지금이라도요, 모세는 80에 그 체험했어요. 그런데도요, 나머지 40년이요, 지나온 80년보다 더한 어마어마한 역사를 냈어요. 지금도 안 늦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안 늦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제일 생각하는 건요, 자꾸 그 늙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늙었다고 생각하는 거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가면 정은주 목사님 70이에요. 김동건 목사님 74, 75 이래요. 이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가고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가서 뭐 하느냐? 별로 하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은 그럽니다. 비행기 1시간 타면은 몸이 정상으로 들어오려면은 3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갔다가 바로 또 사회 갑니다. 이거 어떻게 그러세요? 70인데도요. 70이면 여러분 70이면 어찌 생각해요? 나는 그분들 생각할 때마다, 야, 내가 10년 뒤면 저 나이인데 저 정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갑자기 용기가 생긴다니까. 아, 이리 살면 안 되지. 그럼 운동도 하고 막 더 은혜 받고 막. 그런데요, 그분들 말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70 보면요, 상늙은이요. 그냥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어. 징그럽더라고. 내가 얼른 그래 고개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지금이 최고의 기회를 하나님 내게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지금 한건기라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의 절정기가 지금이다. 그래서 세 가지 체험 속에 하나님 안에서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난산 사람들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갈보리산 체험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누리는 감람산 언약 체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며 살아가는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기에 집중하는 가운데 새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